기독교 강요 4권 제1장 10번째. 참된 표지들이 드러나는 참된 교회를 그 권위를 거스리고 자의적으로 떠나거나 분열시키는 것은 가장 극악한 범죄임. 우리는 말씀의 선포와 성례의 준수를 교회를 진단하는 징표들로 자리매김했다. 이것들은 반드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복을 증진시킨다. 이런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즉시 열매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말씀이 받아들여지고 견고하게 자리 잡은 곳에는 어디서든지 그 효과가 나타난다. 어떠하든지 간에 복음의 선포가 경의를 다하는 가운데 경청되고 성례들이 간과되지 않으면 한동안이라도 거짓되지도 않고 모호하지도 않은 교회의 모양이 제시된다. 그러므로 아무도 교회의 권위를 멸시하거나 그 권고를 배격하거나 그 충고를 거스리거나 그 징계를 비웃거나 해서는 안 되며, 교회를 배반하거나 그 하나됨을 깨뜨려서는 더더욱 안 된다. 왜냐하면 주님은 자기 교회의 교제를 너무나 중요하게 삼으셔서 무슨 그리스도인 연합체이든지 말씀과 성례들에 대한 참된 사역을 수행하고 있는 한 오만 불선하게 그것을 떠나는 자를 종교 회피자이자 포기자로 여기시기 때문이다. 그는 교회의 권위를 존중하심으로 그것이 침해되면 자기의 권위가 훼손된 것으로 간주하신다.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와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리는 것은 결코 사소하지 않다. 이 말씀을 통하여 바울은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를 지키는 믿음직한 수호자로서 그 진리가 세상에서 소멸되지 않도록 한다는 사실을 전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회의 사역과 수고로서 자기의 말씀에 대한 선포가 순수하게 보존되기를 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적인 양식을 먹이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유익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베푸시면서 자기를 우리의 아버지로 나타내고자 원하셨기 때문이다. 또한 그리스도가 교회를 자기 신부로 택하셔서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구별하신 것, 즉 교회를 자기의 몸과 충만한 것으로 삼으신 것은 단지 평범한 찬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이로부터 귀결되는 바 교회를 떠나는 것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악하기 그지없는 이러한 반복을 무엇보다 더한 주의를 기울여 삼가야 한다. 왜냐하면 만약 우리가 우리의 모든 역량을 하나님의 진리를 전복시키는 데 기울인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유발되어 그 벼락이 우리에게 내려친다고 해서 누구를 마땅히 탓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 자기를 낮추시고 우리와 함께 맺으시는 혼인의 약정을 깨뜨리는 불경스러운 배반보다 더 몸서리치는 범죄가 어디에 있겠는가. 11번째. 참된 표지들이 있는 모임에는 교회에 걸맞는 영예를 돌림이 마땅하나 그렇지 않은 모임은 교회가 아니므로 그 자체가 거부되어야 함. 그러므로 이 표지들을 부지런히 마음에 새겨서 계속 간직하고 하나님의 의지에 부합하게 그것들을 귀중하게 여기도록 하자. 왜냐하면 그것들 중에 하나 혹은 그것들 모두를 제거해서 없애려는 것은 사탄이 꾸미는 최고의 사악한 음모이기 때문이다. 사탄은 때로는 이 표지들을 없애고 지워내서 잠되고 진정한 교회의 특징을 제거하려고 들고, 때로는 그것들에 대한 멸시를 점점 심하게 조장해서 이를 귀화로 우리를 낚아채서 우리로 공공연한 반역을 꾀하게 해서 교회를 떠나게 하려고 든다. 사탄의 개교로 인하여 어느 시대에는 말씀의 순수한 선포가 사라진 적이 있었다. 이제 사탄은 동일한 사악함을 지니고
그리스도가 교회 안에 정하신 사역을 전복시키려고 주력한다. 그 사역이 무너지면 교회의 건덕이 파괴됨을 알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님이 교회의 어떠함을 충분히 보여준다고 생각하신 표징들과 표시들이 분명히 제시됨에도 불구하고 그 모임으로부터 떠나려는 마음을 먹도록 자극하는 것은 얼마나 위험한 유혹, 아니 치명적인 유혹인가. 이렇듯 우리는 교회가 귀중한 만큼 사탄의 반역도 만만치 않다는 두 가지 측면을 깊이 유념해야 한다. 무엇보다 우리는 교회라는 이름을 내거는 모든 모임이 참된지를 하나하나 시험해서 교회라고 자칭하는 자들에게 속임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음이 그 시금석이다. 즉 말씀과 성령 안에서 주님이 가치 있게 여기시는 질서를 가지고 있는 모임이라면 우리를 속이지 않을 것이므로 우리는 교회에 걸맞은 영예를 그 모임에 마음껏 돌려야 하나. 그 모임이 말씀과 성례가 없이 교회의 이름을 과시하는 데만 급급한다면 한편으로 무모함과 교만함을 피해야 하며 이에 못지않게 다른 한편으로 이런 구실들에 현혹되지 않도록 독실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12번째, 믿음의 본질적이지 않은 교리 조목들에 대해서는 건덕에 힘쓰되 그것들의 불화가 교회를 포기하거나 분열시키는 빌미가 되어서는 안 돼. 말씀에 대한 순수한 사역과 성례들을 거행하는 순수한 예식은 이른바 적합한 보증과 증표가 되므로 우리는 이 두 가지 모두를 가지고 있는 연합체를 교회로 신중하게 포용하게 된다. 이로부터 우리는 그 연합체가 비록 많은 오류로 가득 차 있다고 하더라도 이 두 가지를 계속해서 보유하고 있는 한 결코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데까지 이르게 된다. 나아가 무엇이든 어떤 악이 가르침이나 성례를 행하는데 잔입한다고 해서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교회와 교제하는 데서 멀어져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참된 교리의 조목들 모두가 동일한 한 가지 양상만을 띠고 있지는 않기 때문이다. 어떤 조목들은 필히 알아야 할 것들로서 마치 종교의 고유한 교지와 같이 확고해야 하며 모든 사람에게 의심할 여지가 없이 받아들여져야 한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자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자비에 있다는 조목들과 기타 유사한 조목들이 그러하다. 이와는 달리 교회들 사이에 여전히 논쟁 가운데 있기는 하지만 믿음의 하나됨을 깨트릴 정도까지는 되지 않는 다른 조목들의 교리가 있다. 가령 한 교회가 방자한 유격과 완고함에 사로잡힘이 없이 몸을 벗어난 영혼은 날아서 하늘로 옮겨간다고 주장하는 한편 다른 교회는 그 영혼이 주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 확실하기는 하지만 절대로 그 장소를 감히 어디라고 확정적으로 정의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치더라도 최소한 한 가지 점에 있어서는 이 두 교회의 서로 간에 아무 불화도 없는 것 아닌가. 다음에 사도가 전하는 말씀이 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로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이 말씀은 이런 불필요한 사안들에 있어서의 차이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불화의 소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충분히 지적하고 있지 않는가. 무엇보다 먼저 우리는 모든 점에 있어서 일치된 입장을 지녀야 한다. 그러나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어느 정도는 무지의 구름에 휩싸여 있으므로 우리는 한 교회도 남기지 않고 없애려고 들지 않는 이상 모르고 지나친다고 해서 종교의 요체를 훼손할 수도 없고 구원의 손실을 초래할 수도 없는 사안들에 있어서는 다소 망상이 있더라도 너그럽게 보아 넘겨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서 나는 심지어 가장 사소한 오류들조차도 그것들의 편에 서서 아첨과 묵과를 함으로써 그것들이 더 많이 조장되도록 할 마음이 없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이든지 간에 어떤 사소한 보라가 있다고 해서 무분별하게 교회를 버려서는 안 된다고 나는 말한다. 왜냐하면 오직 교회 안에서만 경건이 침해되지 않고 보존되며 주님이 제정하신 성례들을 행하는 것이 보호를 받게 되는 교리가 안전하고 온전하게 계속해서 보유되기 때문이다. 한편 우리는 우리에게 거치는 것을 개선하려고 노력할 때 직분에 따라서 그렇게 한다. 바울의 말씀은 이에 부합한다.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이로부터 분명해지듯이 교회의 모든 지체는 각자 자기가 받은 은혜의 분량에 따라서 공적인 건덕을 위하여 열의를 다해야 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는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해야 한다. 즉 우리는 교회의 교제를 포기해서도 안 되고 교회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화평 및 정당한 체제를 갖춘 권징을 교란시켜서도 안 된다. 13번째, 이 땅에서는 선한 자들과 악한 자들이 교회 안에 함께 있으나 아직 서로 분류되지 않음. 삶의 불완전함을 용인함에 있어서 우리는 훨씬 더한 너그러움을 보여야 한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내리막길이 너무나 미끄러우며 사탄이 특별한 장치들을 갖추고 매복한 채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 가운데는 자기들이 완전한 신성함을 지니고 있다는 거짓된 신념에 젖어서 마치 자기들이 이미 공중에 있는 어떤 영이라도 된 것처럼 아직도 인간적인 것이 얼마라도 남아있다고 판단되는 다른 모든 사람과의 사귐을 멀리하는 자들이 언제나 있었다. 고대의 도나투스주의자들 뿐만 아니라 카타리파에 속한 자들이 이런 자들과 유사한 광증을 지니고 있었다. 오늘날은 자기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앞서가는 듯이 보이길 바라는 일부 제세대주의자들이 이런 부류에 속한다. 어떤 사람들은 비정상적인 교만 때문이 아니라 의에 대한 무분별한 열정 때문에 죄를 짓는다. 그들은 복음이 공표된 자들 가운데서 복음의 교리에 부응하는 삶의 열매가 뒤따라 나타나지 않으면 그곳에는 어떤 교회도 없다고 즉시 판단한다. 실로 이는 그 무엇보다도 정당한 꺼리낌이다. 그 어느 때보다도 비참한 이 시대에 있어서 이러한 거리낌을 낳는 너무나 많은 계기가 우리에게서 비롯된다. 우리의 게으름에 저주가 가해진다고 해도 우리에게는 아무 변명의 여지도 없다. 주님은 게으름을 벌하지 않고 그냥 지나치지 않으실 것이다. 실상 주님은 이미 무거운 채찍을 드시고 게으름을 징계하기 시작하셨다. 그렇다면 제멋대로 방자하게 날뛰면서 범죄를 저질러 연약한 양심들이 상처를 입게 한 우리에게 화가 임해야 마땅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의에 대한 무분별한 열정을 지닌 자들은 자기들의 거리낌을 진정시킬 방식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들 편에서 죄를 짓는다. 왜냐하면 주님이 관용을 요구하실 때 그들은 그것을 무시하고 자기들 전부를 무절제한 엄격함에 바치기 때문이다. 실로 그들은 견실한 삶의 순수함과 순전함이 없는 곳에는 어떤 교회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범죄에 대한 혐오 때문에 교회를 떠난다. 이렇게 하면서 그들은 자기들이 사악한 자들의 분파에서 물러난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그리스도 교회는 거룩하다고 외친다. 그러나 이와 함께 그들이 교회에는 선한 자들과 악한 자들이 혼합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끔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온 교회는 모든 종류의 고기들이 모여있는 그물과 같으니
물가에 이를 때까지는 그것들이 분류되지 않는다는 비유. 교회는 좋은 씨를 뿌린 밭과 같으니 원수의 사슬로 가라지가 덧뿌려졌으나 추수 때가 되어 타작마당에 옮길 때까지는 가라지를 뽑아내지 않는다는 비유. 교회는 알곡을 모으는 타작마당과 같으니 키와 채로 쳐서 알곡을 곳간에 들일 때까지는 알곡이 쭉정 아래에 숨어 있다는 비유를 듣게 하자. 그러나 주님의 교회는 사악한 자들과 혼합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과중은 무게에 짓눌리게 되고 그 악 아래서 심판의 날까지 수고해야 한다고 선언하심을 볼 때 그들이 아무 오점도 흩뿌려져 있지 않은 교회를 찾는 것은 헛되다.